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 새생명 축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적게 왔지만 지난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저는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비록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그 은혜라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하도 전도하라고 하니까 남의 가게에 가서 설거지하면서 꼭 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도 계셨고요. 가서 열심히 데리고 와서 채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힌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고했던 모든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목사가 바라보는 눈으로도 참 예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예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은혜 안에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골동품을 모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생애 목적이 골동품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골동품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사는데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어느 날 유럽의 왕가에서 썼던 아주 유명한 도자기가 한 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어요. 그 사진을 보고요, 너무나 도자기가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럽을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 도자기를 갖고 싶어서 여러 번 수소문했지만 도저히 어디 누가 갖고 있는지 그 소장자를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미국의 신문에 그 도자기를 소장한 사람이 미국 사람이다 라는 기사가 뜬 거예요. 이분이 너무나 놀라서 기사를 찾아 딱 읽어보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요. 오늘 이 사람처럼 골동품을 아무리 많이 모아서 그것이 모으는 것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즐길 수 없다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은혜도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된 것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은혜 안에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 안에 산다는 의미는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려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다면 여전히 종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아들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만을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인의 기준에서요, 주인이 원하는 것만을 옳다고 판정하고 그 일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머릿속에는 늘 능동적인 삶이 아니고요,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능동적인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냐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것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으면 기분이 좋고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아들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러한 자유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자신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아뢰고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율법 아래서요, 종으로 살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은혜 안에 살면, 그래서 아들로 살아가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종의 모습이 아니고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이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의 모습처럼요,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날마다 능동적인 믿음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요, 계명이 약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계명이 약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계속 율법으로 계명으로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살면 율법은 명령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면 그 율법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고 은혜와 약속이 되어지고 꼭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기에 우리는 은혜 안에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뭐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이나 계명의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신다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나 계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날마다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뚜렷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고요, 율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필요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오늘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죄인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필요도 아시고요, 내 형편도 아시고요, 내 눈물도 아시고요,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발붙이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아심 받으시는 주님이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의 한계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계는 내 한계일 뿐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의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한계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주실까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한계를 느끼는 한계 상황에 나를 내몰까?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요, 한계 가운데 놓일 때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모든 능력을 포기하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계 속에서도 주님의 그 부르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젊었을 때, 지식이 뛰어날 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를 광야로 내쫓고요, 40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가 갖고 있던 건강도 내려놓게 하시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연 혈연들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어졌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날마다 성도된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는요 늘 절망밖에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가운데 율법 아래 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우리는 너무나 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이같이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하는 일에 도리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짓기 원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기를 우리는 너무나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면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들은요, 내가 열심히 구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불교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도를 닦고 기도하고 수련하면 다 열반의 자리에 올라서 부처가 되어진다라는 그 사상이 불교의 사상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며 내 마음에 자정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그를 위해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요 어떤 것을 노력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요, 우리는 가지예요. 여러분, 가지는 결코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가 나무에 열심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이 되어짐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이 죄악 가운데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자문하면서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고요, 날마다 말씀 보고요, 날마다 전도하고요, 날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명확한 답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말씀 보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세상적인 이야기 100마디 하기보다도 먼저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자연스럽게 기도하고요, 자연스럽게 말씀 읽고요,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요,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전도도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힘들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결코 힘들지 않고 저절로 전도의 자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전 내내 9시 반부터 11시 시작하기 전까지 은혜라는 찬양을 계속 틀어놨어요. 그 찬양이요, 2주 동안에 저에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에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전에 올라온 거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고 싶어도요, 아파서 올라오지 못한 분도 있고요, 사정이 있어서 올라오지 못한 분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뿐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의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리스도 앞에서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악보 받으셨죠? 집에 들어가서 꼭 노래를 못 불러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인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 안에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날마다 절망하며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이 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7일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매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하며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자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삽니다. 은혜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